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오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356장 나의 영혼 싸울 때 35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 코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 그냥 무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두루 살펴보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사랑을 나타내시고 끝까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고 우리 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있사오며 하나님과 싸워 승리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오니 주님,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내일 우리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터인데 오늘 하루를 보내며 그날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중에 주님께 영광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고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사온데 주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잘 따르며 또 이 나라를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세상을 통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 그래서 뭐 세상을 다 관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저에게 보여지는 그런 정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의외로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세상을 살펴보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의 정점에 선 그는 이미 쇠퇴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군왕들 그랬거든요. 실제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정의 그런 왕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에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또 미국의 트럼프, 또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마치 호위하면서 통치하고 있고 자신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들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강한 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세월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절대 권력도 절대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현명함을 가진다면 어떤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를 그냥 미련 없이 내려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끌려 내려오거나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자멸하고서야 끝이 나는 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이집트의 30년 철권 통치자였던 모라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거든요.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보세요. 그가 군으로 통치권을 얻은 다음에 수십 년을 지배했지만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의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게 강한 것 같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권력자들의 힘이 한순간에 몰락에 치닫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큰 권력의 자리나 아니면 작은 권력의 자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수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 앞에 와서 머리 숙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임기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누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 4절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무엇인가 위치에 있는 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이렇게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백성들이라도 이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징계의 채찍을 들 것임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큰 교회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교계 지도자 위치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목사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런 큰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찾아온 이 교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있고 불명예를 가지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태도는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과 같은 경우가 있고 교회 내에서도 같은 패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미련을 가지고 계속 누리고자 하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돼요. 그 자리에서 부끄럽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진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2장 시편 2편을 보세요. 이렇게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지혜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절대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마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너 속엔 저도 포함되겠지만 항상 어떤 높은 자리,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멸망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거의 이제 뭐 십수년 혹은 뭐 20년 이상 통치하고 있고 김정은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두 번째 권력을 쥐었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이나 그 권세를 더 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측하기에 장차 10년 안에 저들은 물러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자리를 원하는 이들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그 자리를 탐내는 자들에게 그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자신은 저들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니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가지는 허점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선지서나 어떤 시편의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산맥을 쳐다보면 가까운 산, 조금 뒤에 있는 산, 더 멀리 있는 산, 저 멀리 있는 산들이 이렇게 색깔의 진하기가 다르지만 마치 가까이 있는 듯이 이렇게 쫙 중첩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까운 역사에서 먼 미래에 있을 일까지
하나의 그림처럼 착 보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장으로 그 모든 걸 그냥 통합해서 진술해 놓는 그런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편의 말씀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봐도 그 산과 산의 거리는 사실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저 끝에 있는 산은 정말 이 수십 킬로미터 혹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서 보는 그 사람은 마치 하나의 산을 보는 것 같은,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꺼리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간파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언자가 중첩되게 보고 있는 이 역사의 산들의 상당히 뒷부분에 있는 세대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런 앞에 있는 산들이 지나가고 중반 너머에 있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윗의 시대가 지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처음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있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또 이제 그가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또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 역사적으로 20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이 통시적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통시적 관점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역사학자나 고고학자 혹은 신학자들이 후대의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그 사건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어떤 퇴락의 길을 걸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바로 말씀을 볼 때 그런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것이지만, 또 우리가 후대에 있기 때문에 후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실현되고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과 전체 구조가 그런데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 할 때 다윗과 그의 왕국에, 그리고 이제 그의 왕권을 이어설 솔로몬 왕 시대, 이렇게 왕권이 교차되는 어떤 시점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이 교체될 시점에는 어떤 정황이 있냐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다 복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 무릎 꿇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볼 때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왕권이 교체될 때가 그 나라가 가장 혼란스럽고 틈이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이때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또다시 그 왕이 새롭게 세워진 왕이 물러날 때까지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나라들과 당시의 열방들이 다윗의 왕국을 적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장차 임하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왕국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한 그림처럼, 한 장면처럼 중첩되어서 하나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다윗 왕국이 견고해지고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할 시기가 되었으니까 주변에 그 다윗 왕국에 종속되어 있던 그런 나라들은 이때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결박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당시에 다 조공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의 요단강 동편에 건너편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 그랬고, 또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 그랬고, 또 그 위쪽에는 아람 위에는 아시리아가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가 바뀌는 시기는 그 나라로서 매우 위험한 시기예요. 새로운 왕이 견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허술해지기 때문인데, 그러한 때에 자신들에게 이게 씌워졌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싸움에 지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다. 기회를 노리고 언젠가 내가 저것을 뒤집어 엎으리라. 저를 내가 무릎에 꿇으리라. 내가 당한 이 험난한 이 세월들을 다 대갚아주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땅도 확장하고 또 그런 나라들이 약해졌죠. 그래서 그들이 이 농산물이나 많은 가축들에 대한 그 생산품들을 늘 갖다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무역을 하면 무역에 대한 세금을 걷어갔어요. 금과 은을 이렇게 걷어갔죠. 또 임업이 발달한 나라, 좋은 나무들을 가진 나라는 예를 들면 두로와 시돈 같은 현재 레바논 위치에 있는 그 나라들의 정말 울창한 이 백향목들을 잘라서 조공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서 1절부터 3절을 읽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 예상할 수 있냐면 그 나라들이 지금 모의를 해서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 앞에서 이 전쟁을 앞둔 이 군사들 앞에서 지금 각 이 나라의 왕들이 혹은 이 군을 통치하는 이 전쟁을 이끌 장수들이 지금 말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백성들 앞에 전열을 가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고대 전쟁 영화 아니면 중세의 전쟁 영화 그런 영화를 보면 왜 장수들이 전쟁 양 진영의 장수들이 막 어떤 동원하는 멘트들 하잖아요. 너희들은 지난날 다윗과 이스라엘 패한 이후로 수십 년간 고통을 겪어왔다. 지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노라. 목숨을 걸어 승리한다면 너와 너의 자손들의 그 모든 곤란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자기 목숨이 아까워 주저하거나 도망친다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계속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어떡하죠? 군인들이 막 그 전쟁 무기들을 칼과 이 방패를 팍 치면서 와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막 복도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지금 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와 이제 국경에 도착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당할 수 없잖아요. 다시 그러면 그들을 제압하려고 나가야겠죠. 이 출정을 앞둔 다윗 왕이나 혹은 솔로몬 왕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다행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출정하는 이 왕과 그의 군대의 마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 4절부터 6절이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이 복종하던 국가들이 반기를 들고 나왔을 때 저들을 다시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이스라엘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며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되신 왕이 누구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향해서 하하하하 이러면서 그 웃음이 막 웃겨서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나서 하하하하 이런 웃음이 아니라 하하하하 이러면서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저들을 향한 분노와 진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히 너희들이 이런 의미가 담기는 웃음을 웃으시는 거죠. 그 웃음 끝에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네 이놈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소리가 화가 묻어 있으면서 반드시 저들을 쳐부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주변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이런 음성이 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좀 실감나지가 않아. 이걸 좀 이게 좀 연극 대본처럼 썼으면 참 아니면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친히 다윗과 솔로몬을 나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세웠거늘 내가 구별해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산 시온에 이들을 왕으로 세웠거늘 누가 감히 이들을 대적하러 왔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하늘의 왕 대신 참된 왕신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세웠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하면서 이 진노 섞인 목소리가 힘있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제 저 적군들을 싸워 이겨야 할 당위성이 막 가슴에 새겨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대함으로 목숨 걸어 내가 싸우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우리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키는 것은 이 왕국을 지키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명예다. 내 목숨 바쳐서 이것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오리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이걸 읽어야 이 시가 담고 있는 의미가 팍팍 다가올 수 있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적군인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패할 것은 분명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그의 왕에게 승리하도록 판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과연 이 계획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고 이 판 전세를 짜놓으신 그것을 누가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사탄이 메시아를 무너뜨리려 호신탐탐 노렸죠. 그런데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멸시와 모욕을 주면서 야, 그 자리 어려운데 너 안 가도 되잖아.
이 말을 사탄이 메시지로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매를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실 때도 사탄은 그 군인들 뒤에서 속삭이는 거죠. 우리 왜 패션 오브 프레스 때 보면 탁 이렇게 사탄이 탁 들면서 능멸하듯이 쳐다보잖아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네가 백성을 구할 수 있잖아. 너 기억 못하냐? 광야 그때 너 40일 금식할 때 네가 나에게 무릎 한번 꿇으면 내가 다 너에게 줄 텐데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 멈춰라.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말 없이 그 고난을 임하셨다. 자신이 싸워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자신이 취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뛰쳐나아가는 그 장수와 같이 지금 힘있게 그는 그러니까 힘없이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힘있는 장수가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듯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또 한 번 강도의 입술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우리 구원해봐. 너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게. 이런 뜻 아니겠어요? 비난과 조롱이 있는 거죠. 야, 구태여 이렇게 네가 메시아라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있겠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마침내 의를 이루심으로 그가 그의 은혜를 아버지께 주신다고 약속한 택자들, 예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하신 거죠.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허다하게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는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 문을 통과해내기만 하면 이제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제 허다한 그 사탄의 얽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허다한 무리들을 다 자기 것으로 다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영광을 보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이렇게 얻어내신 그런 희생과 모든 고난을 대가를 치르시고 얻어낸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왕은 이런 왕이신 것이죠. 사탄의 모사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량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자기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 전쟁에 진 국가가 계속 승리한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사탄은 계속해서 태어나기만 하면 다 자기 건데, 그죠? 다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이 믿겠어요. 자기 걸 뺏어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전도되어 사탄에게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연 누가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있겠습니까? 저들의 이 계략과 모사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실패할 것을, 망할 것을, 또다시 칠 것을 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저들을 향하여 진노가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은혜로 부름받아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마치 이 왕의 분명한 뜻을 하사받고 이 분명한 전쟁을 해야 할 이유를 설득되고 그 사명감에 고무되어서 내 생명 바쳐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는 이런 어떤 그 사명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편에 서서 그의 통치 아래 머무르는 것이 참으로 복된 자임을 알게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지혜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모여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또다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사나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사명을 받든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살다가 죽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나는 명예로운 죽음이다. 왕이 그것을 알아보시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패잔병으로 세상에 주눅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 왕의 명령과 왕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담대하고 당당히 세상에 속해 있는 저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권속 삼으기로 생각하시는 자들을 전도해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며 전쟁을 치르듯 살며 힘있게 살며 주님 전쟁하다 지치거든 다시 돌아와 주의 뜻을 되뇌이고 주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재무장을 하고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이 삶의 반복이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승리한 자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치 군사가 그 사명감에 고치되어 있듯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들의 5년이 달려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래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그런 대통령을 세울 때 또 우리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도 그런 모든 결정에 순복하고 또 그가 세워진 그가 이 나라를 잘 지혜롭게 또 바르게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